세계에서 만든 우상을 모두 박살내고 몸을 팔아서 모은 재물을 모두 불에 태우고 우상을 모두 부수어서 쓰레기 더미로 만들겠다. 몸을 팔아서 화대로 긁어 모았으니 이제 모든 것이 다시 창녀의 몸값으로 나갈 것이다. 이것은 사마리아의 상처가 고칠 수 없는 병이 되고 그 불치병이 유다에까지 전염되고 기어이 예루살렘에까지 내 백성의 성문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 말씀에 보면 미가는 선지자입니다. 미가는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대언하는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선지자였어요. 다른 선지자들은 백성들의 잘못을 하나님께 고하고 회개를 촉구했지만 미가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달하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해 보니까 우상을 모두 박살내고 몸을 팔아서 모든 재물을 모두 불태우고 우상을 모두 부숴서 쓰레기더미로 만들겠고 몸을 팔아서 화대로 긁어 모아 너희 그 재물을 다시 그 화대값으로 내보낼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될 그 예배 처소에 산당을 지어놓고 제사를 드렸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산당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어요. 그 장소에서 예배했어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하나님께서 참고 또 참다가 미가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박살내겠다. 너희들이 드리는 그 예배는 창녀가 몸을 팔아서 그 화대값을 받는 것과 똑같다. 그러니 나는 그것을 그대로 돌려주겠다. 여러분, 두려운 말씀입니다. 근데 왜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냐면 예들체풀이 그냥 일반적인 선교회로 세워져 가는, 선교하고 또 선교를 보고하고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어떤 것을 후원하고, 또 저희는 이스라엘을 선교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선교하고 저희가 재정을 보내면 선교가 돼요, 사실은. 또 재정을 계속적으로 저희가 보냈습니다. 가정을 섬겼습니다. 한 가정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섬기고 예들체풀이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그러면 그것은 선교회로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저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었어요. 예들체풀 선교회에게 요구하는 것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들체풀은 예배 공동체예요. 작년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너는 사역하지 말아라. 너는 사역하지 말고 너는 그 자리에서 나를 예배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선교지로 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한 장소에서 계속 예배만 드렸어요. 계속 예배만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 드리는 사역을 저희에게 요구하셨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생각했던 그런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려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이 땅바닥에 내팽개치도록,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너희가 생각하는 나는 온전히 나만을 예배하고 나만을 경배하길 원한다. 너희가 생각하는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예들체풀 선교회는 거룩함 위에 서야 된다. 거룩함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들체풀이 세상 것과 겸하여서,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들체풀이 많이 알려지게 되면 사역도 많이 하게 되겠죠. 많이 알려지게 되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희가 더 풍족하겠죠. 모든 것이 더 좋아지겠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한 외적인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해야 할 것은 너희가 있는 그 자리에서 거룩함으로 나를 예배하라. 나를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그 우상들을 박살을 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박살을 냈고 낮아졌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독버섯처럼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는 그 죄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없게 했다는 것입니다. 올라가려면 또 떨어지고, 뭔가 된 것 같으면 또 낮아지게 되고, 뭔가 있는 것 같으면 다 없어지게 되고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절대 깨달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얘들 채플이 지금 여러분들 마치 비 온 뒤 땅이 더 굳어지는 것처럼 이 얘들 채플은 더 단단해져 가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저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이 안에 있던 산당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겼던 것들,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내가 우선순위로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박살을 내는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들 채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이 자리가 엄숙하고 거룩하고 뭔가 경건해 보이는 거, 그 다 외적인 거잖아요. 맞죠? 우리가 경건해야, 우리가 거룩해져야 이 예배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내 속은 지금 창녀와 같은데,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창녀와 같은데, 더러운데, 이 더러운 내가 거룩해져야 이 예배가 거룩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9절 보니까 사마리아의 상처가 고칠 수 없는 병이 되고 그 불치병이 유다에까지 전염되고 기어이 예루살렘에까지 내 백성의 성문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 병은요,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이 병은요,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불치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염까지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까지, 거룩한 성전에까지 이 질병이, 이 불치병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단절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박살을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산당은요, 부수는 것이지 그냥 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하나님보다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것, 그것이 자녀든 물질이든 나의 성공이든 내가 생각하는 것이든 하나님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먼저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 그건 다 우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이 부서져야만 주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있는 한은 절대 이 예배가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이 예배가 거룩해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오늘 주님이 앞서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앞서 가신다는 건요, 이와 같이 거룩해졌을 때예요.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시지 않아요. 그냥 가서 전쟁터에 나가서 다 죽어라, 그러신다는 거예요. 죽어도 괜찮아. 그러나 우리가 거룩해지길 원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내가 나갈게, 내가 앞에 있을게, 넌 나의 뒤에 따라와. 모든 위험은 내가 다 내 몸으로 받아낼 거야. 너희는 내 뒤에 있어. 안전해질 거야. 주님이 그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계시다, 주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 뒤에 서서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얘들 채플 시작이 이 말씀입니다. 내가 내 앞에서 선두로 나아갈게, 너는 따라와라. 이 말씀은요, 강희상 목사, 리브아 선교사, 너희는 나의 자녀고 너희는 거룩한 자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부끄럽지만, 저는 너무나 연약하지만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희를 인정한다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예언자들이 말한다. 너희는 우리에게 예언하지 말아라. 이 모든 재앙을 두고 예언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망신시키실 리가 없어. 야곱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주님의 영도 분노하시느냐, 주님께서 정말 그런 일을 하시느냐 하고 말하느냐. 나의 말이 행위가
정직한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느냐. 거짓말이나 사기꾼이 와서, 거짓말쟁이나 사기꾼이 와서 너희에게 포도주와 독한 술이 철철 넘칠 것이다 하고 예언하면 그 사람이야말로 이 백성의 예언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어떤 것을 보시냐면 썩은 사역자들을 보시는 거예요. 썩어 있는 예언자들을 보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더럽고 온갖 오염물로 가득 차고 죄악으로 가득 찬 곳인데 목회자가, 사역자가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 거룩한 곳입니다. 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는 죄악이 가득한데, 우리 안에 죄가 가득한데 죄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룩함을 상실했는데도 불구하고 강단에서 오, 성도님들 거룩하십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뭘 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잘한 게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잘하고 있어야지. 오늘 우리가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 안에 거룩함이 회복되어져요. 7절에 보니까 야곱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주님의 영도 분노하시느냐. 하나님도 분노하셔? 하나님도 화를 내실 수 있어? 주님께서 정말 그런 일을 하시느냐? 정말 박살을 낼 것 같아? 하나님이 정말로 다 죽이신대? 멸망시키신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을 1도 생각하지 않게 됐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1도 기억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도 분노하시느냐? 주님의 영도 분노하시느냐? 여러분, 주님의 영도 분노하시느냐? 분노하시죠. 근데 잊어버린 거예요.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도 잊어버렸어요. 오직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 음란하고 더러운 행위를 하며 제사 지내는 그것에 물들어서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우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우상이 있나요? 여러분 안에 산당이 있나요? 너희 몸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과 세상의 것이 겸하여 있습니까?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은 없습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이 마음속에서 분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선택하셔야 해요. 하나님이 먼저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그 하나님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그 우상을 제거하십시오. 하나님께 창녀 같은 강희상 목사, 이런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면 나는 창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서 얻는 수익으로 이곳에 헌금하잖아요. 화대가 되는 거예요. 화대. 여러분, 하나님 그거 싫다는 거예요. 하지 마라. 부숴버려라. 그래야만 여러분이 살 것입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 살게 되실 거예요.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게 왜일까요, 여러분? 왜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는 모이기에 힘쓰라고 했는데 왜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을까?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을 끌어당기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넷플릭스든 영상이든 술자리든 모임이든 교제하는 곳이든 나의 외로움을 달래줄 그 어떠한 곳이든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들이 있으니까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다 헛된 것이고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허망한 것들입니다. 그런 것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중요한 것은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올인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거룩한 산당을 제거해야 돼. 거룩하지 않은 그 산당을 제거하고 오직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주장해 주시기를 우리 간청하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